누가복음 19장 9절과 10절입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내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함이라 이렇게 당신이 오신 목적을 말씀합니다.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늘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하지 않는 경향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너무나 큰 사건이고 너무나 엄청난 혁명적인 그런 일들인데 우리가 너무나 평범하게 그 말씀을 대하는 경향들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세 단계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잃어버린 자에 대한 생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찾아라는 그런 단어의 뜻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구원하려 함이라는 그 구원의 의미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잃어버린 자, 곧 예수님은 삭개오를 잃어버린 자로 여기고 계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자존심을 굉장히 상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정상이다 생각해요. 병든 자라 생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건강하게, 힘있게, 지혜롭게 나의 삶을 살고 또 공부하면서 또한 일하면서 살아간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 주님은 잃어버린 자라고 말하고 있고 그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신 주님을 말씀합니다. 그 뭐냐면 우리는 이 잃어버린 자라는 이 성경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은 경향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잃어버렸으면 조금 방황하다가 제 길을 찾아올 것이다 라고 우리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지적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능히 그 모든 잘못을 깨닫고 또한 고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병이 들었으면은 또 열심히 또 음식 조절하면서 휴식을 취하면서 약도 먹으면서 다시 그 질병에서 회복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 속에서 내가 지금 당한 처지가 단지 건강으로 얘기하면은 감기 정도에 들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 때문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 나를 찾아오신 것에 대해서 왜 찾아왔는지 그것에서 심각하게 또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잃어버린 이 단어는 그렇게 우리가 가볍게 감기 정도로 생각하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 말은 완전히 파괴된 자, 완전히 멸망된 자, 죽음, 없어진 그런 의미로 이야기하는 단어입니다. 잠깐 건강을 잃어버려가지고 잠깐 쉬어두면 낫는 그 상태가 아니라는 겁니다. 정반대로 다시 회복할 수 없는 상태, 다시 길을 찾아 나설 수 없는 상태, 절대 무능의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게 누구의 도움이 없으면 회복할 수 없습니다. 점점 말라가고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잃어버린 자라는 그 단어의 의미입니다. 지난 주간인가요? 한국에 큰 뉴스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어떤 청주에서 14살 먹은 우리 여중 학생이 조은누리 그런 학생이 실종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10일 만에 그 학생을 찾아서 그 뉴스가 나오고 그것을 찾게 된 그 멍멍이
할머니가 큰 달관이라고 하는데 달관이 그 이름이 달관이랍니다. 그래서 굉장히 또 뉴스에 나왔던 그런 일이 있습니다. 절대 무능력한 상태. 그 누구에 의해서 만든되지 않으면은 그냥 죽어가는 상태. 그 상태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잃어버린 자라는 사실입니다. 결코 돈을 잃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돈을 좀 벌면 됩니다. 건강을 잃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다시 정신 차리고 운동하고 그러면 건강은 다시 회복됩니다. 우리의 고유의 특성을 잃어버린 겁니다. 맛을 잃어버린 겁니다. 우리의 가장 소중한 가치를 잃어버린 상태. 완전히 다른 사람인 겁니다. 본질로 완전히 다른 것을 말하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삭개오가 그렇게 잃어버린 자야라는 겁니다. 그의 직업은 세리장이었고 또 여리고에서 세관 업무를 담당하는 자였습니다. 뭐 예나 지금이나 세금 내는 거에서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또 예전에 그렇죠. 우리 뭐 세무서 직원이 1년에 집 한 채 상방 못하면 바보라고 하는 그런 우스갯소리도 우리나라에 있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세리 하면은 많은 사람이 지탄을 받게 되는 거죠. 그 당시 유대인들이 이 세리를 주인으로 수거했고 조롱과 멸시를 보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로마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쩌면 동족의 아픔과 고통과 슬픔을 통하여서 자기가 부귀 영화를 누리는 자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매국노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이지만 유대인답지 못한 그런 특성을 가진 자가 바로 삭개오였습니다. 또 그는 키가 작았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학자는 아마도 150 정도 되는 그런 키였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나름대로의 컴플렉스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컴플렉스를 좀 극복하기 위해서 그 어떤 것에 아주 전념을 다하고 집착하는 경향들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세리장인 이 삭개오는 돈에 집착하는 인생으로 그 인생을 방향을 터나게 됩니다. 그는 돈의 위력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의 지위가 얼마나 대단한 건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앞에 나와가지고 제발 좀 세금 좀 깎아달라고 사정하는 그런 것들을 너무나 많이 경험하는 겁니다. 그에게는 그 지역에서는 왕이었습니다. 왕 같은 권위를 누리며 삽니다. 야, 진짜 돈이 최고구나. 돈의 위력이 이거구나. 라는 것을 그는 너무나 뼈저리게 아주 느끼며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어쩌면 돈이 우상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자인데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할 자인데 이름은 그의 신분은 그의 민족은 유대인이었지만 그러나 유대인답지 않냐는 정반대의 세속적인 삶을 살아가고 세상 사람보다 더 독하게 돈을 추구하면서 성공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의 모습을 우리는 쉽게 상상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이 모습은 다른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너무나 세속화된 교회의 모습과 너무나 세속화된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교회가 세상 사람들의 지탄을 받고 세상 사람들의 조롱을 받는 이 시대가 되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종종 이게 통고철 때마다 그 사람의 모든 과거 이력들을 낱낱이 들춰내가지고 전부 다 따발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야, 좀 너무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사람들의 바람이 어떤지를 짐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나는 비록 거짓말하고 속이고 사기치고 있지만은 나의 지도자 당신만큼은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소망이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지탄하고 조롱하고 멸치를 보내는 그 속에는
야, 세상이 아무리 거꾸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교회와 성도 너희들만큼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세상 사람의 간절한 바람과 소망이 그 곳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근데 안타깝게도 삭개는 그런 삶을 살지 못했고, 지금 현재 우리의 성도와 우리의 모든 교회의 모습은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는 사실 앞에서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의 이름은 삭개오입니다. 그의 이름의 뜻은 순결과 정의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그는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고 없어야 할 곳에 자리하고 있는 그런 자신의 이름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런 일을 하고 있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다시 유대인들은 이름을 상당히 소중히 여겼던 민족입니다. 자신의 이름 속에 자신의 인격을 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 유대인의 모습입니다. 어쩜 그의 아버지는 그가 태어났을 때 삭개오라는 이름을 이름하면서 그렇게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또한 그런 기도를 받은 자녀들은 또한 그러한 모습 속에서 자기 자신을 들여가기 위해서 또 조심하고 조심하면서 어떤 성장에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언제부턴가는 그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언제부턴가는 그 아름다운 꿈을 잃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어린아이한테 질문해 보시죠. 너의 꿈이 뭐냐? 라고 하면 다 좋은 얘기 하지 않습니까? 다 좋은 얘기해요. 너 꿈이 뭐냐? 나 도둑놈 될 거야 라고 말하는 아이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너 꿈이 뭐냐? 나 살인자가 될 거야 라고 말하는 어린이는 하나도 없습니다. 다 아름다운 꿈을 얘기하고 다 아름다운 소망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자라면서 어떤 아이들은 그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삶을 들어가는 아름다운 삶을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전혀 다른 사기꾼이 된 사람도 있고 감옥에 가는 사람도 있고 도둑질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변절된 거 아닙니까? 삭개오가 변절되듯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변절되듯이 그렇게 변절돼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지 않냐면은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너무나 멀어진, 너무나 동떨어진 내 자신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종종 저는 제 인생 속에서 잊혀지지 않은 몇 가지 사건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이제 군대에서 있는 사건입니다. 제가 어떤 큰 잘못을 져가지고 제가 큰 글씨로 도망자 상병 공지 이렇게 큰 글씨 써가지고 연병장 앞에 이렇게 한 오후 내내 오전 내내 이렇게 서 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중대장이 다시 불러요. 공주는 왜 그래? 왜 그랬어?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무의식한데 툭 튀어나온 말이 뭐였냐면 제가 너무 많이 변한 것 같습니다. 그 말이었어요. 제가 말하고 나서 내가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오후에 세명장 가가지고 거기 오후에 거기 앉아서 오후 내내 울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무나 많이 배웠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다음에 제 자음이 뭐냐? 무릇 지킬 마음과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그릇이 예수 남이니라. 잠언서 4장 13절의 말씀이 제 자음이 된 겁니다.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보지 않으면 언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삭개오 같은 인생을 걸어가는 겁니다. 이름은 멋있어요. 순결, 정의, 너무나 아름다운 이름이에요. 그러나 10년 지나고 딱 내처녀 살아보니까는 전혀 그렇지 않은 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는 겁니다. 전혀 다른 모습을 발견하는 겁니다. 전혀 엉뚱한 곳에 있는 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의 심령은 황폐되어 갑니다. 그의 인격은 파괴되어 갑니다. 그의 심령은 무감각하게 되어 갑니다. 그것이 정상이냐 생각하면서 그냥 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예전에 사법고시 있을 때 사법고시 수석으로 한 사람 인터뷰를 나중에서 합니다. 그럼 다 그들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뭡니까? 정의로운 자가 되겠다. 뭐 그런 얘기를 다 합니다. 이구동성으로.
모두가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 그 길을 갈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전혀 범죄자로 타락하는 그런 사람도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점차 타락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점차 자기 자신이 파괴된 인생을 갖다가 느끼지 못하는 겉과 속이 다른 이름과 삶이 전혀 다른 엉뚱한 삶을 드러내고야 만다는 겁니다. 곧 바로 그런 그가 바로 삭개였고 그런 자가 바로 잃어버린 자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 잃어버린 자를 향하여서 우리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여기서 또 우리 신앙생활에 또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삭개가 예수님을 찾은 것이냐 아니면 주님이 삭개를 찾아오신 것이냐라는 질문입니다. 당연히 우리는 주님이 삭개를 찾아오셨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말은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대부분의 말 속에는 삭개의 열정을 이야기합니다. 삭개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뽕나무에 올랐습니다. 삭개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나는 이런 얘기를 수없이 합니다. 가만히 있다 보면은 주님이 삭개를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삭개가 주님을 찾으려고 애쓰는 모습을 부각시키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서전무가 거꾸로 된 겁니다. 성경을 이렇게 이런 관점으로 보는 신앙인들 의외로 많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주입적으로 인간주입적으로 성경을 보고 해석하고 읽고 그러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약화되고 인간의 공로만이 드러나게 됩니다. 인간의 열성만이 드러나게 됩니다. 자연히 삭개를 본받는 자가 되자라는 이런 말들이 우리 입에서 나오게 됩니다. 제가 종종 여러분들 말씀드렸듯이 마태복음 18장에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 평생을 다 바쳐서 소득을 전부 다 드려도 택도 그 갚을 길이 없는 그런 많은 돈입니다. 빚진 자가 절대 이 빚을 탕감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주인에게 찾아갑니다. 간절히 손하고 빌지요. 손발이 닿도록 빌겠죠. 그 뜻밖의 일반 달란트 빚을 탕감받습니다. 여기서는 뭐라고 합니까? 야, 너 어떻게 탕감받았느냐? 탕감받는 비결, 1만 달란트 탕감받는 비결, 이런 얘기를 쉽게 하지 않습니까? 웃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신앙서적을 한번 보십시오. 기도 응답을 받는 비결,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복을 받는 비결, 이런 책들도 뭐 베스트셀러가 되어서 많이 읽혀집니다. 다 중심이 뭡니까? 내가 한 것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제목이 그렇습니다. 제목이 그렇습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자비와 공의를 베푸신 것은 약화됩니다. 뭐 이런 것이 우리들이 지금 현재의 신앙생활 속에서 교회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겁니다. 삭개는 단지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 소식을 듣고 나무에 올라갔을 뿐입니다. 어떤 사람인가 한번 보여보려고 나무에 올라갔을 뿐입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예수님에 대한 소문들은 그 유대, 팔레스타인 지역에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간절한 사람은 그 예수님을 찾아서 저 베시다 광야까지, 저 갈릴리 북쪽까지 그 주님을 찾아서 떠난 사람도 있고, 그 앞에 주여 외치면서 자기의 문제를 내려놓고 또 주님의 은혜 속에서 그 고침을 받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삭개는 자기의 세리장인 그 직책,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단지 예수님이 온다는 그 소식을 듣고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을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인간이 행한 일에 대해서
하더니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약화시키고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못하는 우리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잃어버린 자였습니까? 인정할 수 있습니까? 저는 인정합니다. 저는 아무 소용 없이 살았던 사람입니다. 내일 내가 무엇을 할까? 그런 생각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이 그냥 시간 나는 대로 하루하루를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제 인생에 주님이 찾아오신 그 사건은 내 삶의 혁명이 일어난 겁니다. 내 가치관의 완전한 혁명이 일어난 겁니다. 저는 잃어버린 자였습니다. 파멸한 자였습니다. 죽은 자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들은 다 인정하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를 향해서 그 먼 길을 찾아오신 주님을 생각할 때 너무나 감사한 겁니다. 아까 말했듯이 열흘간 겨우 물만 마시면서 어느 바위 밑에서 쪼그리고 앉아서 자기를 찾아오는 그 누군가를, 구조대를 기다렸던 그 좋은 우리라는 그 학생이 그 사람 만나고 나서 기쁜 나머지 울었다고 하는데, 그런 기쁨이 우리에게 있느냐라는 겁니다. 주님은 삭개오를 찾아오셨습니다. 어쩌면 유대인으로서 유대인답지 못한, 순결하게 정의롭게 살아야 될 자기 자신이 온갖 사기와 또한 협박, 또한 뇌물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 속에 일어나는 갈등과 고뇌가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렇게 살면서 나는 참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죠. 일말의 작은 어떤 그 속에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탄식하면서 살아가지 않았겠습니까? 바로 그러한 삭개를 향해서 주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삭개의 고뇌하는 현장, 괴로워하는 그 현장을 찾아오신 주님의 발걸음에 우리는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아무도, 어떤 유대인도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친히 그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그리고 기꺼이 그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고 마시자고 말합니다. 내가 너희 집에 유하야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대인 모든 사람들이 그들을 멸시했고 조롱하였고 죄인이라 정죄했습니다. 근데 창조주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가 자기를 찾아오시고 자기 이름을 부르시고 자기 집으로 함께 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몸둘 바를 모르는 것이죠. 주님은 그렇게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갈릴리로, 사마리아로, 드로아 시동 지방으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으로, 거사람 지방으로, 광야로, 여리고로 발걸음을 옮기신 겁니다. 또 당신의 제자들 명령하셔서 모든 족속으로 땅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공간의 개념뿐만 아니라 시간적으로 주님은 끝없이 찾아오셨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오시기까지 수천 년, 아니 수만 년을 기다리고 달려오셨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까지만 해도 끝없이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수많은 당신의 종들을 이 땅에 보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에 오는 종말까지, 그 끝까지 그러한 일들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 일들을 바로 우리에게 오늘 명령하십니다. 우리 교회에게 명령하십니다. 이 시대와 이 시간과 이 공간 속에서 그 일을 감당하라고 우리 모든 성도와 교회들에게
이야기하고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세월절이 생각하는 구원이라는 단어입니다. 구원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우리는 앞뒤 생각하지 않아 본능적으로 어려움에서 건전을 받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죽은 자가 생명을 얻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물론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본문에서 삭개오에 향하는 구원의 개념을 좀 약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9절에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뭐냐면 아브라함의 자손과 구원이라는 말이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는 삭개오이 잃어버린 상태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유대인이 본질을 잃어버렸고 성도의 본질과 가치를 다 상실한 자였습니다. 인격이 점점 파괴되고 메말라가는 그러한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젊었을 때의 비전과 아름다운 꿈들은 찾아볼 수 없고 그 누구보다도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삭개오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지만 아브라함의 자손답지 못하게 그는 살았고 자기의 시간과 인생을 들여갔습니다. 아브라함 자손다운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런 삭개오에 있어서 구원이라는 그 개념은 완전한 변화, 회복을 의미합니다. 완전히 과거의 자신의 모습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가치관과 새로운 삶을 보여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돈만 추구하는 그런 인생에서 자기의 재산의 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다라고 말하고 있고, 누구에게 토색한 것이 있다면 네 배로 갚겠다라고 우리 주님께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뭐 그럴 수 있겠다 생각하지만 여러분 한번 우리가 삭개오의 재산이 한 10억이라 생각하고 한번 해보십시오. 10억의 반을 뚝 잘라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라는 겁니다. 줄 수 있습니까? 글쎄요. 아까울 것 같아요. 그 재산도 세리장하면서 1억 정도는 가치 있을 거 아닙니까? 안 그러겠습니까? 그럼 4억을 띄워줘야 됩니다. 그럼 자기에 남는 건 1억입니다. 애기게 요거 뭐 이렇게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주를 믿고 살아가면서 내가 주님을 따른다고 말하지만은 가장 결정적인 데에서는 온전하게 내 모든 것을 들여가지 못하고 잠깐 주님 요것만큼 안 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찾아온 어떤 부자 청년이 주여 내가 어떻게 영생을 드릴까 라고 질문하지 않습니까? 내 가진 걸 다 가는 데 팔아서 가는 데 나도 날 쫓으라 라고 말합니다. 그때 그 부자 청년이 뭐랍니까? 그가 자기가 가진 것이 많아가지고 근심하여 돌아갔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다 걸리는 겁니다. 이걸 뛰어넘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삭개오는 그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나 놀라운 변화와 혁명이 그 삶 속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여전히 주판을 튕기면서 얼마 더 돈을 긁어 모아야 될까? 나는 그런 생각 속에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돈을 모으는 자가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아낌없이 주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생각이 변하고 그의 삶이 변하고 그의 가치관이 변하고 완전한, 성경이 말씀하신 완전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었음을 우리 주님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개념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녀로 회복된 겁니다. 신념과 생각과 가치관과 삶의 모든 곳에서 혁명이 일어난 겁니다. 예수는 바로 이런 혁명을 위해서 우리 곁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말할 때 우리는 쉽게 얘기합니다. 나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로 말미암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으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생각과 가치관이 변했습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나의 삶 속에 혁명이 일어났습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예스라고 대답할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냐라는 겁니다. 우리 말합니다. 구원할 수 있습니까? 예, 나 구원할 수 있다. 지금 죽어도 하늘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 라고 쉽게 말합니다. 그런 나의 가치관이, 너의 삶이, 생각이 변했느냐라고 질문하면 대답 못합니다. 여기에 우리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기 우리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단지 주님이 너 구원할 수 있냐? 예스! 그거 대답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까? 아닙니다. 주님이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목표하는 것은 뭐냐면 나의 삶의 완전한 혁명입니다. 나의 삶의 방법의 혁명입니다. 내 생각과 가치관의 완전한 뒤집어지는 혁명입니다. 그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초대교회 성도가 바로 그래였습니다. 끝없는 핍박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끝없는 나그네 인생길을 그들은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디 가서나 복음을 증거했고 어디 가서나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들의 가정이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평생에 지하 무덤 속에 살면서도 기쁨으로 감사하고 찬양을 드렸고 또한 화형을 당하면서도 기꺼이 주님을 위해서 그 고난받는 것을 기꺼이 감사하면서 받아들였습니다. 그럴 때면 로마 제국이 변한 겁니다. 오늘 같은 우리 같은 그런 나약한 신앙생활의 삶 속에서 이 세상은 뒤집어지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저 평범한 크리스찬으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크리스찬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어떤 일이 있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온 세계에 퍼지기를 원하십니다. 비록 연약한 우리들의 인생이지만은, 보잘것없는 인생이지만은, 질그릇한 인생이지만은, 가진 것 없고 권력 없고 지혜 어떠한 돈은 없는 그런 초라한 인생이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의 뜻이고 주님의 계획이고 주님의 바람입니다. 잃어버린 자를, 잃어버진 나를, 잃어버진 우리를 찾아오신 그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면서 내가 나의 삶의 현장 속에서 어떻게 나의 모든 것을 드려야 할 것인지를 좀 한번 깊이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생각하는 크리스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수련회 때 그 사실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